포틀랜드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여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이지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포틀랜드라는 곳이 자연이 참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가봐야 될 곳인데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포틀랜드 방문해서 자연도 좀 보고 여러분과 만나서 교제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멕시코 뿌이블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멕시코에 있지는 않고요. 잠시 한국에 나와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면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전해져서 예배를 드리시는 시점이면은 미국 대선의 결과가 정리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뉴스에도 많은 혼동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대선의 결과 때문에 또 다른 위험이 닥쳐오진 않나 걱정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두 많이 접해왔던 창세기에 나오는 원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고백인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우리의 본성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을 창세기라는 거울에 비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으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이브를 유혹할 가장 최적의 장소와 최적의 환경, 시간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이 사탄의 질문 중에서 정말 그리고 어떤 이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과 어떤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희미하게 알고 있는 상대방을 몰아칠 때, 신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1절의 말씀은 사탄의 질문이 아니라 사탄의 신문에 가깝습니다. 이브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이미 선악과에 대한 금기를 잘 알고 있는 이브에게 사탄은 왜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브가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100%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브가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브에게도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단에게 반항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이것이 이브가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브의 말이 사실인지 이 하나님의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쓰여져 있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브가 3장 3절에서 이야기한 건드리지도 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의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0장 6절입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브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브가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아담의 안일한 태도가 있었거나 아담이 이브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전해줘야 하는데 잘 전해주지 못한 소통의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해줬지만 이브가 경시했거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문제가 있었고 사탄은 이들의 잘못된 소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았고 한 달이 거쳐서 들은 이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이 아닌 이브를 공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죄를 범하게 하는 어떤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거나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은 재앙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 재앙의 이야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원죄는 저질러졌습니다. 이브가 원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 죄를 저질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 명령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사탄을 만났을 때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분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사탄의 유혹을 밀어내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브의 변호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브의 무기였습니다. 방어를 하기 위한 무기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절대 먹지 말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 이브의 아주 강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 처음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자가 보니 이브의 강한 방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더 이상 선악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관점의 변화, 하나님에게서 나로의 관점의 변화. 이 변화가 원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의견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자가 보니 이것이
인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죄를 향한 터닝 포인트가 무수히도 많습니다. 선교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지에도 죄를 저지르기 위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의 현황을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선교지는 뿌에블라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멕시코시티 동쪽으로 옆에 위치한 뿌에블라라는 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저희 부부가 멕시코에 도착한 이후에 뿌에블라 선교지로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단체 정책 중에 신임 선교사는 선교지 투입 후 2년간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 집중을 한다 하는 정책이 있어서 저희도 멕시코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푸에르토 에스콘디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먼저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항상 보장되는 룰은 아니었고요. 선교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도 2019년 8월에 바로 뿌에블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배우는 도중에 선교지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어를 배울 때 그 미국 선교사 스페인어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뿌에블라 선교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짜리 벽돌 건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1년과 12년에 토지를 매입했고 13년과 14년에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면은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교실이 1층에 3개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예배실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과 부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ITP 신학교는 2014년 11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2019년에 3명, 그리고 올해이죠. 2020년에 3명 이렇게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작은 규모의 신학교입니다. 현재는 9명의 학생과 4명의 교수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모일 수 있었을 때 저희가 채플전에 간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수업 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주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만 공부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사진이 채플 사진이고요. 아래 두 사진이 수업에 들어갔을 때 잠깐 찍은 사진입니다. ITP 신학교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런대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황이 시작되면서 3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이제는 잘 정착이 되었고요. 1년 커리큘럼은 3학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학기를 공부하고 있고 세 번째 학기를 공부하고 있고 11월 말이 되면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선교지 멕시코의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 저희 부부는 5월 한 달간 어려워진 이웃들을 통해서 식자재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식자재를 나눠줬는데요. 적게는 60가정에서 많게는 100가정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어느 중학생 정도 되는 어떤 자매가 나와서 제 아내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멕시코 자매가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은 아리가또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저희를 일본 사람으로 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매는 그 어려운 마을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가난한 동네지만 그렇게 동양인이 반가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동양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아리가또라고 인사를 한 것이죠. 보신 영상은 세 번째 사역 나갔을 때 저희 사역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든 내용인데요. 저희가 네 번째 식자재 공급 사역을 나갔을 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식자재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와서 제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자매가 자신들의 마을에 와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우리에게 콜라를 대접하고 싶다고, 콜라를 사줘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호의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날씨도 더웠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주시면은 감사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콜라를 사온 걸 보니까 작은 콜라 2병 하고 그리고 3리터짜리였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큰 3리터짜리 콜라를 플라스틱 컵과 함께 사왔습니다. 3리터짜리 콜라는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몫이었고, 특별히 돈을 조금 더 주고 산 작은 콜라 2병은 저희 부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배려였죠. 저는 그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묵상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변해지는 관점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평소에 친분도 없던 희한하게 생긴 동양인 부부가 갑자기 와서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 속에서 100가정에게 일주일치 먹을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4번씩이나 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죠. 현지인들이 보기에 저희 선교사가 조금 특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조금은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조금 높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저는 그 콜라 2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콜라 2병은 매우 소박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그 콜라 안에 숨겨져 있는 특별 대우, 즉 권력을 발견하고 소유해서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면 그때부터 선교지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이제 그 위에 군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헌금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가 그 사역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역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브가 선악과를 자신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 선교사는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라 권력자로 선교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아무 저항 없이 항상 그 특별한 콜라를 마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어떠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모두가 그렇게 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브의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죄를 범한 후에 아담의 극적인 고백이 생깁니다. 10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을 한 것이죠. 아담이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담은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다. 알몸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직후에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서툴고 엉망이게 그 옷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나뭇잎의 선택에서부터 그 나뭇잎을 어떻게 엮어야 좋을지 아담은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들, 경험들, 지혜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오류를 거듭한 끝에 자신의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의 아담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버려 두고 벌거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경험과 지혜를 짜내어서 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순식간에 변하여 원죄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고백했을 때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순간 죄를 범한 인간은 극적인 구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찢으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시고 다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도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돌파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고 우선은 우리가 실수했던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고백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